내응공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조 사불세존 성불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한량없는 나승지 천만억 나유타 보살들이 있어서 큰 신통과 네 가지 걸림없는 지혜를 얻어서 중생들을 잘 교하리라. 이렇게 이제 불운하 존자가 보명열애로 이제 열애가 되셔서 이렇게 제도한 보살들이 또한 삼명육통을 얻어서 신통이 자제하고 지혜가 자제해서 중생들을 한없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그런 말이죠. 그 성문 대중들은 산수로 계산해도 할 수 없는데 모두 6가지 신통과 3가지 밝음과 8가지 해탈을 부족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문 대중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지혜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머리로 안 게 아니고 이 몸으로 삶으로 다 이해가 된 거를 우리 신앙생활은 깨달았다,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아르마리는 내가 머리로 이해했다, understand, 이렇게 하면 이해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에서는 안다라고 하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한다는 말하고 동일언어예요. 그 개념을 여러분이 잘못 잡아버리면 이 세상 가르침하고 동일하게 이해를 해버리죠. 우리가 보통 아는 거와 행하는 것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아는 부분이 있겠고 내가 행동은 또 다르게 하잖아요. 부처님은 열애, 응궁, 정변지, 선서, 세간에 명행주 그러잖아요. 암과 행이 일치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안 돼요. 어려운데 일단은 여러분이 부처님 가르침 하나라도 내가 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안다는 말을 믿는다라는 말하고 동일하거든요. 내가 믿는다라는 말과 안다는 말은 이 신앙에서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는다는 말은 내가 행한다는 말하고 또 같은 말이고 이게 다른 언어가 아니라고.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근본이 그 행에 있는 거잖아요. 모르고 행하는 거는 무지가 될 수가 있는데 알고 행하는 거는 지혜가 되잖아요. 알고 행하는 건 지혜가 되고 그것은 자비가 되고 덕과 복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돼서 4가지 걸림없는 지혜를 얻어 중생들을 교하리라 이렇게 됐잖아요. 성문들이 여기서 보면 계산할 수 없다는 거죠. 셀 수 없다는 건 무루한 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무루 아라한가를 이루어서 다 보살도를 행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내가 아는 부분하고 행으로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갭이 너무 크잖아요. 사이가. 거기서 결국 우리는 자책하고 절망하고 후회하고 참회하고 한계성을 가지게 되고 안 된다는 생각하고 하게 되고 이거 그 마음을 꺾는 이유가 그 사이에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거를 뛰어넘는 것은 여러분이 결단과 결심밖에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거는 안 한다 그거를 결단하셔야 돼요. 그걸 행해야 신앙은 결단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그것이 지혜롭게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그걸 끝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 결단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게으른 거 쉽게 안 바뀌고 여러분 수다 떠는 거 쉽게 안 바뀌고 어디 가서 술 마시는 거 쉽게 안 바뀌고 호랑바랑 하는 거 시간 안 바뀌고 여러분 그런 정리 잘 안 하죠. 일상생활 보통 우리가 하는 거. 그러고 쓸데없는 낭비를 하고 하는 거. 규모 있게 살아가는 거 이런 게 이 습이 잘못된 사람이 많거든요.
그거 여러분 신앙 백날 믿어도 안 되는 이유가 결단을 안 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이제는 안 한다. 이거는 한다. 이게 계속 하나 이게 점점점 좁혀 나가서 하나를 안 하고 잘못된 거 하나를 안 하고 옳은 걸 하나를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에요. 전부랑 연결돼. 전부. 여러분 삶 전체랑 연결돼 있다고.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 습관 하나 고치는 게요. 내가 좀 좀 귀찮아서 잠을 더 자고 안 자고 그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인생 전체 성공과 실패 또 행복과 불행 세상적으로 무엇을 이루고 못 이루는 거 그거랑 다 연결돼 있다는 그 하나가 아니라고. 그래서 실천이라는 부분이 항상 오면 여러분 내가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이것도 해도 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딱 하나만 잡는 거 하나만. 과식하는 습관이 있다. 그거 하나만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딱 배가 느낌이 온다. 그러면 그 수준은 그 하나만 잡으면 나머지랑 다 연결돼 있어요. 모든 일상생활하고. 그런 습관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뭐를 이렇게 행할 때 내가 이거는 안 해야겠다. 그러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중하는 거죠. 그거 하는 일에, 안 하는 일에. 그거 하면은 시간 낭비, 인생 낭비, 모든 낭비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이 백중 기도 때니까 기도를 제가 시간을 정해서 가능하시면 꼭 시간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을 정해서 꼭 기도를 하세요. 적어도 50분, 1시간 내에 정도는 하세요. 어떤 사람은 한 3, 4시간 해야 몸이 일어나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가볍게 이렇게 30분, 20분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을 내가 5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꼭 유지시켜서 힘들어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일정한 시간이거든요. 뭐 아침 5시쯤 5시 반, 5시 반, 저녁 8시면 8시, 9시면 9시. 그 일정한 시간에 그 결심을 해갖고 그거를 끝까지 지키는 거거든. 그러면 뭐가 돼요, 여러분이? 삶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전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신앙은.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다 실패하죠. 물론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어요. 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뭐하다. 한꺼번에 다 그런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 그 상식적으로 그거 어려워요. 여러분 다 하면 못 지켜요. 힘들다 이 말이에요. 딱 하나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농구도 좀 잘하고 뭐 축구도 좀 잘하고 뭐 야구도 좀 잘하고 뭐 배구도 좀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조금씩 다 잘하는 친구라 있고 그 친구가 그런 걸 여러 가지를 한 5년, 10년 했다고 생각하고 어떤 아이가 똑같이 잘하는 아이가 배구든 야구든 하나만 계속 한 10년 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밥 먹고 살지 프로로 얘는 밥 먹고 못 살아요. 얘는 그냥 취미예요, 취미. 이게 여러분 수행 생활하는 건 프로가 되는 거거든요. 신앙 생활하는 거는 프로가 되는 거라고. 취미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 조금 저거 조금 이렇게 문화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굳이 뭐 절에 와서 문화 생활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 신앙 생활은 여러분이 삶의 그 인생의 그 지혜와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완전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여러분 결국은 어설픈 아마추어가 되고 그냥 대충 적당히 하는 아마추어가 되잖아요. 그러면 평생 여러분 길을 못 갑니다. 믿음의 길을 못 가죠. 아마추어는 취미는 대충 해도 되지만 프로는 대충이 없잖아요. 여러분 야구나 이런 뭐 축구나 이런 프로 선수 대충 하는 사람 보셨어요? 바로 잘립니다, 여러분. 즉시. 플레이를 대충 해보세요. 감독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코치 눈에. 그럼 걔는 끝이에요. 이유가 있으면 돼요, 정당한. 없으면 안 돼요.
뭐 다쳤거나 뭐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경우는 알 수 없지만 정상적인 상태는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이렇게 이 부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는 거는 내가 이 말씀대로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딱 꽂혀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가 항상 법문 들을 땐 여러분이 계속 자문자답하면서 법문을 들으셔야지 이 가르침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순간적으로 믿어요. 내가 뭐를 믿는가? 믿는다면 믿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돈을 믿을 거예요, 뭐 권력을 믿을 거예요, 백을 믿을 거예요, 여러분 뭐 돌덩어리를 믿을 거예요. 여러분은 부처님 가르침을 딱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르침에 내가 목숨을 걸는 거죠. 그게 법신불이니까요. 그게 살아있는 불보살이죠. 모든 천비장엄 모든 신들이 다 보호하는 거죠. 모든 신명들이 돕는 거죠. 함께하는 거죠. 모든 선신들이 같이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법문을 많이 해서 불어나 존자가 보명열애로서 수억만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중생을 교화해서 보살과 성문승들을 다 교화해서 다 불보살로 깨달음으로 이르게 하는데, 여러분 항상 생각하지, 나는 나의 깨달음이 뭔가. 실수는 계속해요. 여러분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안 돼요. 저도 실수의 연속이죠. 계속 이거 계속해요. 하면서 뭡니까? 계속 수정해 나가죠. 바람일 때 앞으로 나가죠. 왜냐하면 새로운 걸 하기 때문에 그 실수를 한다니까요.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반복되는 게 아니고 새롭게 하는 거라니까요. 실수를 반복하면 새롭게 하는 거라고요. 안 하면 모르죠. 실수 없죠. 내가 안 움직이면 실수할 거 하나도 없죠. 생각하고 움직이고 행하니까 실수가 나오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앙에서는 여러분이 결단이, 내 삶을 고치는 데는 내가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않는데 이 결단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평생을 해도 일도 진전이 없어요. 수만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서는, 믿음에서는 결단이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넘버원이에요. 이거 못하면 여러분 길 안 열려요. 내 이렇게 한다, 저렇게 안 한다. 이거는 반드시 한다, 이거는 안 한다. 내가 죽기 전에 이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오늘부터 해결해 나간다. 내가 눈 감기 전에는 반드시 이 일은 완성시킨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결단하는. 내가 어떻게 내가 죽음을 맞이하겠다. 내가 자식 문제는 어떻게 정리하겠다. 내 마음에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떻게 끝낸다. 남편과는 어떻게, 부인과는 어떻게, 산 자의 문제는 어떻게, 죽은 자의 문제는 어떻게, 물질의 문제. 이게 전부 하나, 한꺼번에는 안 되죠. 하나. 내 자식 문제는 이렇게 놓고 하나를 풀면서 나머지 다 풀어요. 남편과 이렇게 풀면서 나머지 문제는 이렇게. 물질 문제는 이렇게 풀면서 나머지 가족 구성과 내 삶의 미래는 어떻게. 이게 딱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면서 불제를, 부처님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반야신경을 믿는 거고요. 부처님 가르침 이 법화경을 믿는, 이 말씀대로 지금 행하냐 안 하냐에 계속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말하는 게 자비롭냐 안 자비롭냐, 지혜롭냐 안 지혜롭냐, 이기적이냐 내 욕심이냐 아니냐, 타인의 이익이냐 아니냐, 이런 걸 계속 바탕에 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틀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처님 국토는 이와 같은 한량없는 공덕잠을 성취하느니라. 전부 다 이렇게 뭐 6가지 육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삼명육통, 그 다음에 3가지 발금, 삼명이라고, 8가지 팔해탈, 이런 거. 거부 이름은 보명이요, 나라 이름은 선정이라.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없는 아승직업이니라 법이 매우 오래 머물 것이며 부처님이 열반하시에는 칠부로 탑을 만들어 나라 안에 가득하게 하여. 똑같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셨을 때도 뭐 8개국에서 이렇게 사리를 다 이렇게 나눠서 탑을 세워서 이렇게 불법을 받들고 이렇게 숭상하고 법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명. 첫 줄이 오온이 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몸도 마음도 느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모든 데서 없다는 걸 말하는 거 아이가.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몸도 없고 마음도 없고 느낌도 없고 이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는 대상, 소리, 맛 이런 거 다 없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의식하는 의식도 없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다 없어서 말입니까? 뭐를 의지해서 살아래요? 반야를 의지해서 여러분이 뭡니까? 불지를 의지해서 나아가라 그래요. 성불 영원한 삶으로 해탈 나아가라 그러죠. 뭐를 불지 반야 의 반야에서 나아가라. 다른 거를 의지하면은 여러분 안 되지. 다른 건 다 수단이지. 방편이요. 오직 지혜로서 나아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외우면 그 말에 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절로 정리되는 거라요. 그리고 다른 생각을 넣으니까 법으로 생각하고 법으로 말하고 법으로 행하는 데에서 익숙해져야 되는데 거기에 다 내 생각을 넣잖아요. 내 느낌, 내 감정, 내 계산 그걸 넣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과거의 어떤 경험 가치 이걸 계속 집어넣잖아. 다 엉망진창 되어버리는 시간이 흐르면 다 개판되는 거라. 여러분이 절에 오래 다녔으면 생각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히 명료해져야 돼요. 법으로 여러분 평안해야죠. 지혜로워야죠. 자비롭고 절에 다니면 절에 덕을 쌓아야죠. 집에 가면 집에 덕을 쌓고요. 이 나라의 사람은 나라의 덕을 쌓고 이 지구의 사람은 지구의 덕을 쌓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내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교는 내 없잖아요. 내 좋은 건 없잖아요. 법에서 타인이 좋아야 내가 좋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살아야 내가 사는 거고 네가 영생을 살아야 내가 영생이 되는 거라니까요. 네가 풍요를 이루어야 내가 풍요, 네가 부자가 돼야 내가 부자가 되는 법이 그렇다고 진리가.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뭐 네가 부자가 되도록 행동해 주는 거거든요. 나의 모든 말과 행동과 일이 개념상 컨셉이 그렇다 이 말이라. 그 개념을 잡으라 이니까. 그게 내가 이 세상을 다 얻는 법이라 해. 부자가 되기 원하면 부자가 되는 거고 건강을 원하면 건강이 되고 행복을 원하면 행복이 되는 거고.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표시로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비구들이 잘 들어라. 불자들이 행하는 도는 방편을 잘 배웠기 때문에 불가세하니라. 보살의 방편이죠. 지혜의 방편이죠. 선방편을 말하는 겁니다. 중생들은 작은 법을 좋아하고 큰 지혜를 두려워하니라. 작은 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소승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승대승 꼭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는데 위 이익일체 중생이 안 되면 작은 법이고요. 위 이익일체 중생을 하면은 큰 법이 되는 겁니다. 위란 말은 그게 한 문자를 써서 죄송한데 그게 이제 내가 금강경 구절에 익숙해서 그런데 위라는 것은 행하다 하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생을 이익되게 하면 대승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편하고 내 좋은 거 그거는 비법이라니까요. 모든 게 내 편이 유익하도록 하는 건 다 비법이에요. 특히 뭐 여러분 불자를 말할 것도 없고 나란히를 하거나 뭐
회사든 뭐든 단체에서 어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이게 가장 기준이거든요. 누가 이익이 되냐 이거예요. 이 일이, 이 법이. 이게 회사의 이익이 되냐, 나의 이익이 되냐, 나라의 이익이 되냐. 이 계산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이 애국자고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진정한 참 인간이에요. 다 여러분 내 유익을 위해서 하잖아요.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어려워진다. 부처님 법을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실 때 제가 제일 기본으로 가정 성부를 얘기하잖아요. 가정 성부는 그냥 여러 번 표현을 한 가정 화목이에요. 성불이라는 의미가 여러분에게 그 가정적으로 쓸 때는, 내 개인적으로 쓸 때는, 네 마음에 완전한 평화죠. 화평이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평화롭고 기쁜 거잖아요. 그게 열반 아닙니까? 니르바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죽든 살든 흥하든 망하든 병들든 건강하든 그걸 초월해서 내 마음의 법으로서 완전한 평화가 니르바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 평화가 완전하게 된다.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하든 부인이 어떤 행동, 부모가 어떤 행동, 자식이 어떤 행동, 거기에 대해서 지혜와 자비로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게 가정성불이잖아요. 이 세상 가정성불 제 생각에는 5% 미만이라고는 저는 생각하는데 10% 절대 불가능하죠. 여러분 가정이 완전하게 이렇게 평화롭게 할 수 있는 5% 미만이죠. 80억 중에 95%는 가정 평화 없어요. 이 세상은요 전쟁과 내전과 사륙을 끝없이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가정에서 인성이 다 100%에 형성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뱃속부터 인성이 부모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부모가 베푸는 거 모르고 희생하는 거 모르고 사랑하는 거 모르고 헌신하는 거 그거 안 배우는데 애들이 그걸 뭐로 해요? 그냥 입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절대 안 합니다. 돈 주고 해도 못 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본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뭔지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의식과 무의식인데 무의식이 100,000배로 힘이 강하거든요, 무량배로. 여러분 무의식이 힘대로 한단 말이야. 그거는 뭡니까? 부모로부터 전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부모한테 못 배우면 배우기가 지극히 힘들어요. 다른 데서 배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소수고 신앙은 부모한테서 똑바로 안 배워놓으면요 다른 데서 배우기 힘듭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여러분 다 아프리카 말하고 가정이 여러분 남편이나 자식 부모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일하고 수고하는 거 왜 합니까? 여러분 TV 한번 다 봐봐. 한번 물어봐. 다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요. 99.999%가 0.001%는 아마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다 그것 때문에요. 그렇게 가족이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가정 평화가 뭡니까? 극소수죠. 싸우지 않는 정도만 돼도 10%에 속해요. 큰 소리 안 하는 정도만 해도 10%. 그렇다고 가정 평화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서울에서 어떤 아이한테 지도하면서 니 다 고등학교 2학년인데 니 엄마가 뭐 일도 하시고 니 동생도 들고 가정일 다 하고 니 밥그릇도 치우고 니 수저도 갖다 주고 니 물도 떠다 주고 네 엄마가 종이냐 식모냐 뭐 식모도 그러면 안 되고 종이도 그러면 안 되지. 네가 다 해. 가족은 뭐예요,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패밀리가 어떤 연놈 시키는 곳입니까? 협력 공동체죠. 사랑으로서 협력하는 서로 돕는 공동체죠. 안 그래? 부모가 힘들 때는 내가
바쁠 때는 내가 손이 대주면 되고 부모가 몸이 바쁠 때는 가족은 협력 공동체지. 네 뱃속으로 내가 낳았다고 내가 네 하라는 거 다 하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은 오직 협력했을 때만 가족이 돼요. 안 하면 놈입니다, 여러분. 놈.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가 의무인 줄 아는데 의무 아니라니까요. 협력해야 된다니까요. 서로 노력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마누라는 신나게 노력하는데 남편은 뭐 니는 해봐라 이러면 여러분 골 빠지지. 상대가 노력을 해줄 때 서로 답이 있는 거잖아요. 가족은 철저하게 내가 희생과 사랑을 전제로 협력하는 곳이거든요. 기본도 안 돼 있는데 뭐 맨날 뭐 소리 질러 쌓고 나 절에 가니 안 가니 뭐 아무 무익합니다. 이게 무슨 공동체입니까? 여기는 수행 공동체잖아요. 각 교단마다 각 그 사찰마다 교회마다 그 수행 공동체 아니에요. 믿음 공동체 아니에요. 공동체에 여러분 이익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깨집니다. 이거는 무조건 내줬다 바로 끝내는 거죠. 내가 그 학생한테 가르치는 게 네 인생의 최고의 자조는 네가 약속한 걸 지키는 거고 네가 세상에서 관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의가 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 예의가 넘버원이다. 세상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것은 예의고 네가 네 자존스럽게 네가 네 인생의 가치를 느끼고 사는 건 네와 약속인데 이제까지 강조했는데 내 두 번째를 다시 강조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약속이고 사회적으로는 예절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를 봐도 인사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80 어르신인데도. 그래서 너는 그냥 개가 100배 낫지. 개 밑에다 내가 등급이. 하이에나 다니는. 네 먹고 싶은 거 먹고 사라지는. 인사를 반드시 정중하게 해라. 매일 봐도. 여러분, 부모가 똑바로 교육을 시켜서 그걸 행동으로 옮기게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부모로서는 이제 실패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 확실하게 교육시키는 부모가 없는 자식은요, 아무리 실력이 좋고 능력이 있어도 그 애는 결국 못 써먹습니다. 세상에 불필요한 아이라니. 여러분, 예의 없으면 여러분 다 어르신이라 더 느끼죠. 골 빠지죠.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이 안 되니까. 관계에서 최고로 중요한 게 예의예요, 여러분. 인사를 바르게 해야 된다고. 상대에게 불편하게 안 해야 되고. 그거 안 되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불필요한 사람이라니까요. 어쨌든 간에 내가 불교는요, 지혜의 선방편이거든요. 지혜의 선방편이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도 내가 악으로 안 한단 말이라. 선하게, 자비롭게 한다 말이야. 차선책으로 체벌도 할 수 있고 욕도 할 수 있죠. 저도 잘합니다. 잘하는 편에 속해요. 하지만 그것이 추호도 악의가 있으면 안 돼요. 악의. 그 속에는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어야 돼요. 때리고 욕을 하더라도 그 마음이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있어야 된다고. 그게 없으면 그거는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벌을 없애갖고 여러분 교육을 못 시킨다 아닙니까? 이제는 사랑 교육 어렵죠. 훈육이 안 되잖아요. 훈계가 안 되잖아요. 사람은 훈육한다 하잖아요. 훈이라는 건 뭡니까? 가르치는 거거든요. 훈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훈계하는. 근데 가르쳐서 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르쳐도 안 듣는 거야. 왜?
지 욕심대로 지 성정대로 하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체벌이 들어가고 거기에 그 자기가 어떤 고통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 아닙니까? 학교에서 못 하죠. 집에서 안 하죠. 그럼 걔는 개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이미 만연해 있죠. 그래서 자기 불편하면 못 사는 거야. 스님이 KTX를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애 우는 걸 못 참는 거야, 젊은 애들이. 계속 쳐다보는 거야. 그 깐난하게 뭐 몇 개월 안 된 거 못 달래거든요. 자기 엄마가 막 업고 이래 해도 힘들잖아요. 그거 못 참아. 어린애들 한번 울기 시작하면 10분, 20분 기본이잖아요. 한번 입 벌렸다 하면 뭐 그런 줄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 절대 못 참더라고. 인상을 찍어라 막. 그냥 뭘 모르니까 그러죠. 알면 그리 하겠습니까? 비행기든 여러분 기차하고 여러분 애 한번 울어 새끼면요. 그 엄마 아버지는 초상입니다. 초상. 평생 망신 다 당해야 되고 그냥 어떤 것도 안 통해요, 여러분. 아이한테.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끝도 없는 얘기고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성부를 못 이루면 신앙생활 완전히 거꾸로 하는 겁니다. 그것만 얘기할게요. 마치겠습니다.